작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함께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말미암은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난해하고 어려운 이 성경의 구절들이 우리의 지혜로, 아니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나누어 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했고 재림 때에 대한 거짓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핍박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현실을 놔버렸어요. 성도들이 어서 빨리 재림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현실을 등한히 하고 재림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재림의 때에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조금 더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것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전설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무한도전 플러스라고 해서 약간 또 다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안 본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기에 편승해서 여자 무한도전도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있었어요. 그 여자 무한도전, 여자 멤버들만 구성한 무한도전을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런칭을 하는데 그 제작자들이 어떤 한 연예인을 섭외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 어떤 토크쇼에 나와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작진으로부터 저를 원년 멤버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보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녹화 시간이 그 여자 무한도전 하는 시간과 자기가 고정적으로 하는 패널
패널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런데 원년 멤버로 참여하면 자기가 고정 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보니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고민되더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그냥 무한도전의 아류작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인기를 얻을 것인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밥벌이가 있는데 패널로 참여하는 데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포기해버리고 새로 런칭하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버리면 만약에 안 돼버리면 나는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막 엄습해 오더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자 무한도전에 제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꽤 잘 됐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분이 배 아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참여했으면 원년 멤버가 됐을 텐데 하고 아쉬움에 그 토크쇼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정 멤버가 있죠? 고정 멤버. 고정 멤버는 안심할 수 있죠. 근데 패널은 고정 멤버가 아니에요. 누구를 데리고 와도 되고 뭐 빼도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 그 고정 멤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찬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비슷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정 멤버가 될 기회가 있어요. 어떤 고정 멤버? 천국의 고정 멤버.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이 고정 멤버 자리를 불안감으로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악한 마귀다. 사탄이 흔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그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믿음관을 흔든다. 그 얘기를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 보면 형제들아, 이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를 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강림하심이 뭡니까? 재림이에요. 재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죠. 재림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성도들은 믿고 있는 거야. 재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형제들이, 성도들이 그 앞에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예수님 앞에 성도들이 뭐한다? 모여 있는다.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모여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이지.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모여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의 고정 멤버다 우리는.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그런데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에. 누구겠느냐? 뒤에 말씀 보면 흔들리는 사람, 흔들리거나,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두려운 사람. 이 사람들은 못 온다 이 말이에요. 뭐가 흔들려요? 이 흔들린다는 원어의 뜻은 배가 폭풍에 흔들리는 뜻이에요. 배가 흔들리니까 가고 싶은 데로 못 가. 이게 뒤집어질지도 몰라. 얼마나 불안해요. 두렵다는 것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한 발은 세상에 담가놓고 한 발은 교회에 담가놓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뭐예요? 내가 천국 시민이냐 아니면 구원 받겠느냐 못 받겠느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냐? 없죠. 왜? 불안한 거야. 확신이 없어. 두려운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가 구원 받은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천국이 완성은 언제? 내가 죽었을 때 그 천국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지금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교회와 양발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흔드는 건 누구예요? 마귀다 이거죠, 마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재림의 때, 즉 마지막 때에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흔들리다 어떻게 천국 가냐 이거예요. 흔들려서는 못 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우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안 흔들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구원받으면 확신하십니까?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 악한 마귀는요, 이상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흔든다 이거예요. 제대로 된 목사는 이 믿음을 견고히 하는 데 집중하는데, 악한 마귀들은 이걸 흔드는 데 집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악한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확신이 없는 메시지를 자꾸 던져버리면 듣다 보면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걸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영으로나 어떻게 흔드냐면, 야,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내가 이런, 니네 목사님 이런 거 있어? 없잖아. 나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영으로나. 또 하나, 말로 설교를 기가 막히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메시지로 아주 기가 막히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혀 불신자라면, 뭐 스님이라면, 이슬람 종교 지도자라면 우리가 듣겠어요? 안 듣지. 근데 이 사람들 누구냐?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야.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 현혹을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줬어 라고 가짜 편지, 가짜 말씀을 증거하다. 즉 가짜 사도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가짜 말씀을 들으면 재밌거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어요. 가짜들이 증거하는 게 재밌어. 이상한 관점으로 막 해석해 주니까 가짜 말씀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가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병 고침 받았대. 와, 예배가 아주 그냥 액티비티하네. 완전히 뜨겁네. 아주 전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혹된다. 거기에 현혹되면 어떻게 되냐? 흔들린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메시지 자꾸 듣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너희들은 내 모임에 올 수 없어 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다면 종말을 맞이하여 재림을 기다리는 너희들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 교회에 가짜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 종말, 즉 재림하신다,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하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막 빠져드는 거예요. 막.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종말 그렇게 금방 오는 거 아니야. 쟤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재림 올 때 특징이 있어. 이걸 잘 봐.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확실하게 말해도 듣지 마 이 말이에요. 자, 어떤 확신이냐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얘기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자, 3절 말씀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에요. 배교가 뭐냐면 원래 군사적 용어고 정치적 용어예요. 정치인들이 서로 그 배신하는 것, 군대에서 서로 배신하는 것, 이걸 배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 신앙적 배교예요. 신앙적.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즉 성도들이,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갑자기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할 때 재림이 오는 게 아니라 배교하는 일이 막 빈번하게 벌어지기 시작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의 사슬에 놀아날 때, 이단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잘못된 메시지들이 선포될 때, 거기만 현혹되기 시작할 때, 그때 재림이 온다. 그것이 주류가 될 때, 배교가 주류가 될 때 재림이 온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악한 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혹시키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즉 재림은 그때까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재림의 때가 아니에요. 왜? 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 이단들이 현혹하는 것 같죠? 지금 때가 아니야? 긴장은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막 이단의 사슬로 넘어갈 때, 그때가 재림의 때라. 그리고 이단들 중에서 특출난 이단이 등장해서 모든 교인들의 혼을 막 빼놓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때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대적자 적그리스도의 얘기를 다니엘서 7장, 8장, 11장에 계속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신약성경도 똑같이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 내세우니라. 대적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기를 신이라고 불린대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한다. 무슨 말이냐? 신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우리가 숭배하잖아요. 거기에 이 적그리스도는 대항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 즉 하나님 위에 자기가 올라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하는 최악의 행동이 있어. 그게 뭡니까?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딱 앉아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앉았고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그런 사람이 등장할 때 재림의 때가 오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현혹될 때 재림의 때가 오는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 남성형 동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물건이 아니야. 이 가증한 것은 뭐냐면 가증한 사람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적그리스도는 가증한 사람이다. 강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전에 쓴 거예요. 이게 이 우상 숭배자,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섰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때가 마지막 때다. 예수님도 예언했어.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니까 바울도 그 예언을 듣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다. 재림 직전에는 뭐가 등장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한다? 배교한다. 예수님은 떠난다. 그 현혹되는 그 말씀에 속아 넘어간다. 그 기적과 이적에 속아 넘어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부터 7절. 그런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맺을 때까지 때까지 하리라. 이 6절과 7절은 난해한 구절로 유명한 구절이에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구절인데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보세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자, 그로 하여금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 마지막 때.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싶어도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나타나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 왜? 그때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때를 정하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를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런데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 적그리스도를 막는 것이 있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그런데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불법의 활동들은 활동하고 있다. 지금 현실과 똑같아요. 이단들이 있죠. 지금도
지금도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온 세계를 집어삼키지 못했지만 활동하고 있어요. 이때도 그런 거예요. 아직도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으나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분이 있다. 누구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 막는 것을 그 당시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법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로마의 법 때문에 대중적으로 대놓고 이단 행위를 못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교회다. 교회가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분별할 수 있으니까. 아니다, 성령이다. 성령께서 맡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맡고 있는 건 분명해. 왜?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겠죠. 문제는 뭐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은 암암 내에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유튜브라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거기에 설교를 굉장히 많이 올려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거기다 많이 펼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듣고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헷갈리기 시작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암암 내에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볼까요?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런데 그가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께서 죽인다. 그리고 멸망시킨다. 아주 파괴해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2장 8절에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해도 예수님이 한번 불면 죽는다. 예수님이 강력하신 거 재림의 때에. 그리고 뭐예요?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뭐한다? 패하신다. 파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강력한 이단이 등장할 때 할지라도 한번 불면 죽어. 그리고 재림하셔. 재림하시면 그 이단들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 끝이야. 그들에겐 종말이 이른다. 즉 재림은 그들의 종말을 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림이 될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마귀는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이 올 때까지. 재림은 그들의 멸망이니까. 이 길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지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문제는 그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막고 계시는 거야. 대놓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런데도 활동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활동한다고요? 능력으로 나타나. 능력이. 모든 능력과 모든 표적과 거짓 기적이 막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하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그 말에 기울이다가 그들에게 넘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그 사람들도 싸잡아서 똑같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도예요. 불신자가 아니야. 성도인데 넘어간 거야. 똑같은 멸망하는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를 보냈고 올바른 설교자를 보냈고 복음 전파자를 보냈으나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그 미혹에 빠져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도 똑같이 12절에 보니까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해도요, 흔들리고 확신이 없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한 것에 자꾸 휩싸이다 보면 거기에 넘어가고 좋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10년 20년 다녀도 뭐가 되느냐? 똑같은 멸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도 또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적자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우스갯소리로 자기 얘기를 해요. 보면 요즘은 주식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봤어요. 이만큼이 날라갔어요. 이런 얘기들 가끔 해. 그걸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이 이제 극복했으니까. 저는 그걸 자꾸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시절이겠지만 지금 극복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요. 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팔랑귀라 그래. 왜냐하면 누가 야 여기가 좋아 그러면 거기다 뭐 투자했다가 또 날아가고, 여기가 좋아 그럼 여기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팔랑귀가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요. 그때 누가 사기를 잘 당합니까? 이 귀가 얇은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해요. 팔랑귀들이 사기를 잘 넘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기꾼에 당하는 사람도 있어. 올바른 말씀이 아니라 이와 같은 대적하는 자들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이상한 새로운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며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증거할 때에 거기에 확확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영적인 팔랑귀지다. 그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했으면 그 사기꾼을 경찰에 잡을 거 아니에요. 잡으면 그 사기꾼이 나한테 사기친 돈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사기를 당하면 결국은 나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은 벌은 받지. 감옥에는 가요. 감옥에는 갔지만 내가 투자한 것은 못 받아. 안 그렇습니까? 사기당한 사람들이 사기꾼 회수한 거 봤어요? 그 돈을 회수한 거? 없어요. 못 받아. 영적인 사기꾼도 똑같은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들 현혹해. 아주 새로운 말씀이랑 막 증거해. 근데 현혹됐어. 넘어갔어. 거기가 더 좋아 보여. 넘어갔어. 근데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재림 때 그 모임에 여러분 참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10년, 20년 헌금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 20년 동안. 근데 내가 한순간 빠진 거야. 그러면은 그 나를 미혹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줘요? 아니요. 끝난 거야 그 순간. 근데 그 이단은 어떻게 돼요? 심판은 받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도 도매금으로 똑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얘기한 거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건 아직 심각한 건 아니에요. 왜? 재림은 아니야 아직. 재림이 임박했을 때는 이런 강력한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배교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직은 막는 것이 있어. 아직은 막는 분이 있어. 하나님이 막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부터 흔들려 버리면 재림의 때에 가까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수월하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막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구원받겠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좋은 시대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올바른 진리와 성경 말씀 외의 것들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 외에 현혹시키는 능력과 기적과 이사에 표현되는 것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데 왜 지금부터 흔들려 버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굳건히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흔든다. 그럼 너희들 어떻게 굳건히 서 있을 거냐? 이렇게 해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하다. 너희들은 구원받았어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어 살아있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음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정의 첫 출발은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을 선택하여 주셨다. 구원의 첫 출발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났고 잘났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유기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선택하신 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복음 전파자를 전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 그러나 그들 끝까지 안 믿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 게 아니라 다 구원받길 원해요. 다 선택하셨지. 근데 그들은 결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점이 뭐예요? 선택으로부터 시작한 거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은 뭡니까? 그분이 너희를 선택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 삶이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진리를 성령이 믿게 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과정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은 구원받았어. 확신을 갖고 살아.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해요. 자, 그 다음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갑자기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내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 복음. 아니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잖아. 이 말씀을 들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믿었잖아.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입혀지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따라 거룩하게 살다 보면 재림의 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화로운 삶에서 영화로운 삶으로 바뀌어진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한 줄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 과정은 뭐예요? 누군가가,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란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리고 그 복음을 들어야 돼. 듣고 성령이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살다가 영화롭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뭘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의 첫 출발은 뭡니까? 누군가로부터 들었어 이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게 된 거야. 그것이 우리 어머님이신지 아버님이신지 내 동생인지 가족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누군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군가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진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부담감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전도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게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흔들리죠. 믿음이. 그리고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재림할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늘 정답이 여기 있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라. 아까 흔들리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굳건하라. 믿음에 굳건하라. 어떻게 굳건할까요? 말로나. 이 말론이 뭐냐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말씀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말했어요? 2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으면서 설교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설교예요. 설교.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게 증거했던 복음의 설교의 말씀, 그 말씀, 즉 굳건하라. 뭘로? 말로 굳건해라. 이 설교를 잘 들은 것으로 굳건해져라. 또 하나, 편지로 굳건해져라. 편지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후서예요. 서신서야. 우리 이걸 서신서라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뭐래요? 복음을, 설교를 글로 쓴 거야. 사도 바울이 썼지만 출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서신서지만 복음이다. 편지지만 복음이다. 다른 말로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설교 말씀에 그리고 성경 말씀에 굳건해져라. 이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전통을 지켜라. 전통은 무슨 말이냐? 파라도시스라는 단어인데 전통이라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hand over라는 단어 썼어요. 이게 받는다는 뜻인데 전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냐면 이게 이양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으면 이걸 또 이양해 줘야 돼. 그러니까 대대손손대로 계속 넘겨주는 거야. 계속 뭐를? 전통을 계속 넘겨주는 거야. 그 전통이 뭐라고요? 말로나 편지로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설교 말씀, 그리고 또 뭐예요? 성경 말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통이다. 자, 이것을 어떻게 계속 넘겨주고 이 전통에 굳건히 서 있는 자가 뭐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즉 믿음을 굳건히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사도들이 증거한 그 설교가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쓴 성경이 뭐예요? 이 성경책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 이 성경책, 여기에 우리가 푹 빠져 있으면, 지혜롭게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모르니까 이단들이 성경 공부합시다,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교회에서 못 들어본 해석 방법이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 외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 목사님들이 바보예요? 왜 목사님들 똑같은 해석만 하죠? 바보예요? 이게 진리니까. 왜 이단들은 갑자기 새로운 해석을 하죠? 그게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니에요.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분별할 줄 알지. 그러니까 이 전통에 굳건히 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전통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전통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 전통은 사람의 전통. 사람의 전통.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한 건 하나님의 전통, 영적인 전통, 신앙의 전통. 사람의 전통은 많죠.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전통, 신앙의 전통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이 유일무이한 전통이며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이 넘어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완벽한 전통과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니드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렇죠? 진리는 하나니까.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뭐예요? 구원의 진리는 뭐예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새로운 걸 얘기한다?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현대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이단들이나 자유주의자나 말하는 게 뭐냐면, 야, 너무 교회가 전통적이야,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수구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틀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 야, 교회 예배가 뭐야? 묵상,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게 뭐야 이게? 야, 찬양하다가 뜨겁게 기도하고, 이게 예배지.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전통이라는 단어를 썼어. 진리는 하나예요. 뭐예요? 복음. 그거로만 유일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거로만 유일하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걸 얘기해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새로운 걸 줬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기억하십니까? 이미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신약 아닙니까? 그게 신약 성경을 영어로 해석하면 새 계명이에요. 구약은 옛날 계명이고 새 계명을 주셨어, 우리에게 이미. 그리고 옛날에는 구약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 했지만 예수님이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한 거예요. 새 계명. 그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거 끝이야. 그게 새 계명이야. 근데 뭘 또 새로운 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 이미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 외에는 다른 걸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새로운 해석법도 믿어서는 안 돼요.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진리를 받아들여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도 적그리스도를 막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여러분, 당신이 공과금을 이만큼 내야 되는데 이만큼 냈어요. 제가 다시 반환해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돈 준대네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연락하고 계좌번호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 비밀번호까지. 그래서 돈 빼갔잖아요,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왜 빠지는 걸까요? 정식 절차와 공식 절차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은행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비밀번호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찍으라고 하지 가르쳐달란 말 안 해요. 이게 공식 절차잖아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행해야 될 정식 절차가 있고 공식 절차가 있는데 그 정식 절차만 잘 받으면 보이스피싱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보이스피싱에 빠져. 자꾸 좋게 들리고 자꾸 좋게 들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식 절차가 있어. 그게 뭐예요? 그 전통이 있어.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내가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온전한 말씀으로 이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다. 종말의 때가 오면 뭐라 그랬어요? 종말은 마귀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제가. 재림의 때 예수님이 그를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마귀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도 역시 말씀에 굳건히 서서, 구원의 확신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여러분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의 삶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며 귀의 즐거운 말씀에 현혹되지 않고 눈에 조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 전통, 그 서신과 그 설교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